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391장 찬송.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 중에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오늘 4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다윗의 가족 그 다윗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는데 다윗이 이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이후에 오실 예수의 시신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바로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그 부활시키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그것을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초대 교회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기이한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놀라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술에 취해 그랬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우습게 볼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현상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은 언제 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무엇의 증거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로지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아, 성령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누가 성령을 받으면 아, 저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받았네 라는 것에서 꼭 깨달아진 말씀으로 유추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걸 뜻해요. 거기에 하나의 표현으로 오늘 성령을 받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도 못하던, 배우지도 못했던 외국의 다른 나라의 방언들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이것은 그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아, 부활하셨나 보다.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우리의 구원도 헛거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의미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안 하셨으면 나도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부활이 믿어지거나 체험되거나 생각되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었을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가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 그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걸 믿어야 구원을 얻으니까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억지로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라고 생각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육체를 만드셨어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처음 불어넣어 줬던 그 생기는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의 생기, 능력의 영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는 말씀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에덴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때는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인간의 운명,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부터 육체에는 뭐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 같아지려는 교만,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함과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교만함과 제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육체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이 육체가요, 이 육신이 욕심이 있고 좀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사람들 미워하고 이러한 감정과 죄악이 이 육체에 담겨 있는 건데, 붙어 있는 건데, 이 육체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잘 지내려고 하면 아니야,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먹자, 일어나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말자, 우리 뜻대로 살고 욕심을 채우자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육체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뭘 기다리는가 하면 부활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마치 말 참 안 듣는 아이가 뭐자고 얘기하면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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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그러지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어머니의 현명한 어머니의 길 다 싫다 그러고 거절하지만, 그래 그럼 너 혼자 살아, 너 멋대로 살아 그러면 엄마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엄마 붙잡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하며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거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걸 원해요. 원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어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거 보면 먹고 싶고, 남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고 싶고, 남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화내고 그 사람 해코지하고 싶은 그 죄의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능력을 얻으면 그 육신의 생각과 뜻과 죄악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도 좋아요. 육도 좋아요. 왜? 자기가 부활하여서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을 자기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받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 핏줄 하나하나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 복락에 비교하면 아주 순간적이고 단순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으면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거든. 이것은 누군가가 얘기해서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억지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육체가 다스려지고, 다스려지지 않은 나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죽음을 겁나고 삶에 걱정만 하고 있던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께서 그러하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예수를 바라바를 살리시고 예수를 죽이십시오 해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받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도 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우리는 왜 못 받겠어요? 다윗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이전에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오로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미리 알고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모든 생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가 되게 하셔서 그것을 믿고 깨달아 회개하고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가 대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왔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전심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신앙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42절에 나오는 신앙의 삶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일조한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돌려서 그 3천의 수가 한 게 뭔가 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을 했어요. 죄사함을 얻었어요. 37절 마지막 38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 함께 우리가 결단하여 신앙생활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한 게 뭔가 하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둘째, 교제하고, 셋째, 떡을 떼며, 넷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 2, 3, 4를 해야 돼요. 그런데 1, 2, 3, 4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성향과 자기의 생각에 맞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교제한다는 교제.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코이노니아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밥 먹으면서 사는 얘기, 재밌는 얘기하고, 중고등부는 포크 댄스 추고, 제 때는 그랬어요. 교회 학교는 게임하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와서 서로 서먹한 거 사라지게 하고, 서로 알고 서로 위해서 좀 친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하죠. 자기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걸 교제라고 생각을 해요. 코이노니아를.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목사님 자기나 잘하시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 내가 알아서 잘한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생각했을 때에 목회자의 뜻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하세요. 그러셔야죠. 목회자와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로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여서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했는데, 야 베드로가 옛날에 어땠어? 그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야? 내가 몰랐는데 그 말 잘하고 어떻게 좀 멀끔하게 생긴 것 같아서 어떻게 마음에 회개도 하고 세례도 베드로한테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 옛날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다네? 그래놓고 무슨 그게 목사님이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신앙생활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는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앉은 사람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는 걸 뜻해요.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나이가 교제하는 관계가 되단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깨달아지고 이해하고 교제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2가지입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제가 돼야죠. 교회에 와서 뒷집에 온 옆집 아저씨하고 교제하고 앞집에서 온 집사님하고 교제하고 그런다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깊어집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교회가 이상하게 해오는 바람에 교회에 오면 모여서 뭘 해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 해야 되고 뭐 떡을 나눠야 된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밥을 자주 먹어야지, 밥을 자주 먹고 재밌는 얘기를 자주 해야 하면 뭔가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그건 아닌 걸 이제는 아시죠. 저희 교회는, 우리 청소교회는 그거 아시죠. 그런 건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죠. 좀 피곤하시거나 좀 삶의 기쁨이 없거나 좀 지쳤거나 그러면 우리 함께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위로도 나누고 서로 사는 얘기도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죠. 교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몸에 와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우리 몸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의 한 일부분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떡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부분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의 일부분이 된 그 말씀을 붙들고 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내가 성령 충만,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령 주세요. 하나님 성령 좀 주세요. 무슨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주셨다면서요. 나도 성령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제하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길 위해 떡을 떼며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1장부터 나온 게 뭡니까? 베드로의 깨달아진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것을 그들 안에 받아들여서 마띠아를, 하나님의 선물을 그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세우고 하나가 됨으로써 그들이 또 기도할 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봤잖아요.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도, 말씀 깨닫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목적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성령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면 급급하다 보니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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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받는 길을 이미 성령에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안에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며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이걸 보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더더욱 내가 더 능력을 얻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신앙생활, 능력의 신앙생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함을 깨닫고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성령의 증거가, 성령이 무엇의 증거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요, 나의 부활의 증거요, 나의 새로운 삶의 증거요,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삶과 능력의 초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신앙생활. 그 생활 속에 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의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도 주시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 말씀과 교제하며 제가 그 말씀이 우리의 나의 삶 안으로 들어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생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